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로회가 이렇게 턱 서니까 참 든든한 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들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다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은 변화됩니다. 또 만남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또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인생에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또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또 만나고 싶든지 만나고 싶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좋은 사람들, 자신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원한 운명을 또 결정짓는 변화의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 인생관이, 가치관이, 내세관이 변합니다. 여기서 내세관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또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또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출애굽기 본문 말씀은 성경을 읽은 분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세를 때가 되어 부르시는 장면이고 하나님과의 모세의 만남이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이때가 하나님과 모세의 첫 번째 또 만남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40년 동안 이집트의 화려한 궁전에서 왕자로 자랄 때도 그랬고 그 후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 장인이 양을 치던 40년 동안도 그랬고 이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만남 이후로 모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모세의 개인의 삶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세를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고 또 삶 속에서 그분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들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점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성경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있는 나무로 아주 앙상하게 가지만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셨다. 사실 그 지역은 워낙 건조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무엇에 주목했는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이 주목한 거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을 신기하게 쳐다본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모세가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이 붙어 신기해서 가본 게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해서 가본 겁니다. 왜 나무가 타지 않는가? 참 신기하다 하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슨 위대한 계획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지침을 내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이외로 장소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5절 말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기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시는 것과 신을 벗어라고 하시는 이유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그와 만나셔서 그를 부르신 이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왜 하필 장소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생각이나 삶의 모든 부분을 떠받치는 틀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우리 인생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말할 때 시간이나 공간 둘 중 하나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가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는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들 모르게 시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시간이 아니라 장소 개념으로 접근하십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기서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순간 모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장소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지금 거룩한 장소에 서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없이는 내가 너를 통해 이제 행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펼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이 나에게 오면 안 된다. 너희 신을 그대로 신고는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땅을 말씀하시는가? 실제로 모세가 그때 서 있던 호렙산 어느 특정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는가? 네가 선 곳이기 때문에,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자리,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현장, 바로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모세는 거룩한 땅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룩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지난 인생 80년 동안이 실패와 허무와 절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야망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가능성도 있었고 또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거룩한 땅에 서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고 도망가서 지금은 결국 그의 삶의 실패와 절망과 허무밖에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룩한 곳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이 또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이 아닌 곳 없습니다. 공기가 어디나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에게서 피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앞입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 곳도 하나님 앞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린 순간 죄에 빠지게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인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느낀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고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아닌 척하고 시침이 뚝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 삶이 거룩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삶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계시는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구나. 나는 여기가 나 혼자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깨달을 때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인간적으로 서 있는 자리도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또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깨달아질 때, 많은 경우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 중에도 솔직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은 했지만 다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순간순간 정말 될 수 없는 일이 고리고리 연결되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내 힘으로 했다. 전부 내가 한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자기가 전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경제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탁탁 맞아 떨어지면서 자기가 잘된 것인지 절대 자기 힘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피곤한 겁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다 해야 하니까 또 정말 또 피곤한 겁니다. 피곤하고 앞으로 갈 길도 막막해서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잘 될 수도 있고 우연히 안 될 수도 있고 재수가 좋아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굉장히 또 불안한 자리가 됩니다. 앞으로 우연히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연히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우연히 잘 산다는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삶의 자리는 불확성의 자리인 겁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우연히 된 것도 아니구나. 재수가 좋아서 된 것도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약속과 부르심을 발견할 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응답하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 부르심이 있는 줄도 모르거나 알아도 헌신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부르심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이미 부르심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에 부끄러움이나 고통의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있는 곳을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자리라고 또 생각하니까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스럽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후회스럽게 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스스로도 후회가 될 수 있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여기 왔구나 하고 죄값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일이 잘 풀리면 또 운이 좋아서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는 그냥 온 자리가 아니라는 것. 여러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어떤 사람이 영향을 미쳐서 내가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만 아니라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심이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언제나 부르심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만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와 내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기 전에 먼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 다음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일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부르심에 대해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지고 일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부르심이 실패입니다. 죽어라 일만 하고 관계는 사라지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오던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봉사를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내가 다 해놓고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결과보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복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화롭게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충 믿거나 어설프게 믿지 말고 이왕 믿는 것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복이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저주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분명히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리에 가서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불쌍하다, 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으로 가난한데 그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자식은 속썩이고 자동차 하나 또 타다 보면 사고도 나고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자식도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것이 혹시 엄청난 고난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가정은 거룩한 땅이니 내 일터는 거룩한 땅이니 내 학교는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80년 동안 헤맸던 모세 같은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고 무너진 이야기,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헤매는 그런 허무의 스토리, 이런 것이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의 40년이고 광야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아주 달콤한 순간에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잘 되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허무한 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다 때려치우고 싶다, 다 팽개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부숴버리고 싶다 라고 할 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나 패배했다고 생각될 때 그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는 걸.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신을 벗으면 되는 겁니다. 또 신을 벗으라고 하시니까 벗으면 되는데 어떤 신인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느낌이란 그 익숙한 신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벗겨낼 것은 벗겨내고 자를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놓아두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 때 분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프고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때때로 이것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움켜쥐기도 하고 간신히 버렸다가 또 도로 주워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리고 깎아내릴 때 내가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어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 부르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부르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불러놓고 그냥 자동으로 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또 부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철저히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땅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때 펼쳐지는 것이 거룩한 땅이 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또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신을 벗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시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